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다.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어느 때, 어떤 징조, 그 두 가지를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징조와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났으니까 그 징조는 여러 징조가 있는데 가장 큰 징조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종말의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종말의 때, 그때에는 미혹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데리고 간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온다. 또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서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징조가 있다 그래서 말세는 아니다. 말세가 문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징조입니까? 그랬을 때 말세의 징조를 이거면 말세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말세의 징조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징조를 말씀하셨고, 그럼 어느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게 답입니다. 누구도 모른다. 답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잘 모른다.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그게 징조의 그 말세의 서막에 불과하지 그게 말세는 아니다. 두 번째, 때 모른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럼 말세의 징조, 그런 징조가 문 앞에 오는 징조가 올 때 말세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깨어 있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길게 하셨습니다. 여러 예를 들으면서 천국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말세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올 때,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얘기하죠. 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본적으로 올 때에는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식 설교니까 올 때는요, 재림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있는 것으로 보면 31절로 보면 일단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답이 나와 있느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누구랑 같이 와요? 천사와 함께 와요. 천사와.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다른 성경에 많아요. 여기저기 흩어진 게 많은데 마태복음에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마태복음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한번 가볼까요? 16장.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는데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6장 27절을 보시면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미리 재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재림을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오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재림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4장으로 가볼까요? 24장에는 두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에 있는 24장 30절. 자, 30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다음 뭐라고 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셔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셔요. 31절 보면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뭐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과 함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다 모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특징을 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모든 택하신 자들 다 모은다 그랬는데 그 모으는 것은 놔두고 이 세 가지.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나팔 소리. 자, 아까 불렀던 180장. 180장 찬송을 오늘 일부러 불렀는데요. 양무사 180장 1절 한번 띄워줘 볼까? 아까 봤던 거? 180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랬죠.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우리 이거 찬송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만든 겁니다. 이 찬송은 성경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신다.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송은 성경 24장 마태복음 24장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곧 나옵니다. 이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여러분 휴거 얼마 전에 맷돌 갈다가 올라갔죠. 밭을 갈다가 올라갔죠. 이것도 역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몰라요. 이미 배웠잖아요. 때는 몰라요. 때는 누구만 아셔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 다음 뭐 하고 있으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나왔죠.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게 180장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성경 말고 자기가 조금 상상해서 쓴 이 찬송가가 많은데 180장은 정확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와 함께 예수님은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천사들이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이게 재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재림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시는 걸 상상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상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무슨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은 와서 세계 모든 만방으로 가서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불러 모은다. 이게 이제 재림하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가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제 이거 보면은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죠. 천사와 함께 오신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른 성경 볼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구나. 나팔 소리가 울린다. 역시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32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았죠. 아까 얘기했죠. 택하신 백성을 다 모았죠.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를 가끔 해가지고 뭐 특별히 많이 할 일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처럼 모든 것을 다 모은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나왔는데 성경은요 오른편 그러면 둘을 꼭 구분해서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할 때에는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른편은. 왼편은 거기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할 때 왼편이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뭐 왼쪽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오른편 나오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오른편이니까 오른편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좋은 거. 자, 오른편에는 양을 모으고 왼편에는 염소를 모은대요. 그럼 염소가 정말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소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누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 40절까지가 하나, 41절부터 45절까지가 하나, 둘로 나뉩니다. 자, 보실까요? 34절부터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보고 자 34절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다. 그 복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왜 복받느냐? 잘 몰라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야 복받은 자들이요. 그런 우리가 왜 복을 받았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래? 영문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영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복받았는지. 35절부터 37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데 주체가 뭐냐면 3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럼 예수님께서 줄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줄이셨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37절에 말하잖아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그랬죠.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 또 황당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 목마른 줄 알고 마실 물 주고, 언제 주님이 배부르다고 먹을 것을 주고, 언제 헐벗었다고, 언제 감옥에 갇혔다고, 언제 그렇다고, 언제 했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 올리는 거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했대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했대요. 자, 주님의 답입니다. 40절이 답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게 한 거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한 거, 목마른 자들에게 한 거,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거, 그것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볼까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기,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래요. 그 사람들이 내 형제래요. 내 형제.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래요. 배고픈 사람이 주님의 형제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내 형제에게 해준 거예요. 나에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은 없으나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한테 직접 대접한 적은 없으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다 남겨놨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디 성경에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시간이 갔지만 한번 찾아보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8페이지. 368페이지를 보면 13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면 부지 중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3절도 보시면,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3절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네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손님을 대접하면 부지 중의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듯이 얘기했어요.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34절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복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 41절 뒤쪽을 보시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하잖아요. 반대, 완전히 반대. 42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대요. 내가 그랬대요. 내가 줄일 때 안 줬대요. 내가 그랬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대요. 내가 그랬을 때 돌보지 않았대요. 내가 그랬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 만났어요? 똑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44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아까 똑같잖아요.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어요? 주님이 배고팠어요? 우리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거,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 이 사람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밀어낸 겁니다. 저 사람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겁니다. 내가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예수님을 밀어낸 겁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작은 자가 누구냐? 내 형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헐벗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있는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다 내 형제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밀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본문 얘기할 때마다 책 두 가지를 꼭 소개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두 가지. 하나는 각설이 예수, 하나는 청바지 예수. 각설이 예수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청바지 예수는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각설이 예수는 뭐냐면요, 자기 주변에 각설이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각설이가 예수더라 그 얘기예요. 각설이 그러면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지거리니까 다 몰아내고 다 밀어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각설이가 예수더라. 나도 모르는데 예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각설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각설이를 밀어냈더니
진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내가 밀어낸 것이더라. 그 각설이 예수가 그 책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지연해서 각설이 예수를 그러니까 각설이 예수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 삶을 썼는데 나중에 그 책을 쓸 때 보니까 각설이 예수가 진짜 예수더라. 내가 보니까 각설이 예수를 그렇게 썼어요. 청바지 예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고 오신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책이니까요. 옛날에는요, 교회는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되고 정장을 쫙 빼 입고 와야 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입고 오면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고 오더래요. 자기가 봤더니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책을 읽은 다음에 이 본문과 항상 연결돼서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는 푸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배부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본문이 항상 생각나요. 이 본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는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부지 중에 예수님을 밀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갚으리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재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가 되어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되 기도하는 것처럼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암투병하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도 암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벌써 병원에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가 빠져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잘 붙여주시기 원하옵고, 걷지 못해서 허리를 다쳐서 또 여러 가지를 수술해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랑하는 분들,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분들, 주님 그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루만져 주시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그 아픈 것들이 다 낫는 은혜, 혹은 낫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투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다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누군지 아심으로 그 마음에 그 기쁨으로 드린 범사에 감사, 이 한마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더 감사하는 일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